예수님과 멀어지는 교회. 대부분 힘들게 교회를 개척한다. 직접 건축과 인테리어 작업도 참여하여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세월도 잘 참아내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나중에는 교회의 안팎으로 불어난 헌금과 지갑 등으로 교회는 외형적 물질과 성장의 복을 받아 힘이 세워졌다. 이젠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 아니, 과거로 돌아갈 필요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변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현재는 엄청난 괴리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예수 생명의 본질까지 바뀌었단 말인가? 그러나 떠나가는 배처럼 자신도 몰라보게 불어난 체중과 몸집처럼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주님과 멀어지는 교회의 특징. 첫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돈 자랑 등 예전의 성령의 기쁨을 나누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자리가 되었다. 이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야말로 사교 클럽이 된 기분이다. 도저히 진리의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성령님은 떠나가고 첫사랑의 감격은 무뎌졌다. 새로운 목사는 최고의 학벌과 외모를 앞세우며 포지션 굳히기에 몰두한다. 가끔 성령에 목말라오는 새로운 성도는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 애를 태우나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자가 없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넓은 길보다 더 무서운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어진다. 세상의 것이 큰 관심사이고 신앙적인 문제는 단지 부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별관에서 안면이 있는 50대 후반의 성도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나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합창대 성가대원이었던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고 목소리 또한 남성 매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여복이 많아 교회에서 많은 여자와 사귀었으며 이혼도 서너 차례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여자 복이 많아 새로 만난 여인과 즐거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참고 듣다가 그만 튀어나온 말은 나는 발끈하여 지금 당신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모르고 심각한 상황이외다.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교회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일말의 죄책감 없이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타락한 범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주님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해당하여 주님의 강권함의 성령님을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바뀔지는 모르나 적어도 태도만큼은 아직 때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손에서 멀리 떠난 성경 말씀과 인문 철학에 가까운 복음 설교 속에 무슨 통회와 회개가 있겠는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 달라고 주님에게 매달려도 성령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웰빙 교회는 그렇게 주님과 멀어진 교회가 되었다. 둘째, 세상 문화와 친숙하게 된다.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우주를 가고 새로운 후임자 그리스도가 오고 천국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지옥이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므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밀착하는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필요할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사골곰탕이다. 아무리 끓여도 진국이 계속 우러나온다. 지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진국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양파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속이 나오듯이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오묘한 뜻이 나온다.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엄청난 수량의 말씀들은 살아서 움직이니 늘 새로운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과 융합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있는 일인가. 그러나 성도들은
더 이상의 복음에 대해 거부를 하며 뭔가 새롭고 색다른 복음을 찾는다. 실로 위험한 순간이다. 세상의 명사, 사회, 인문학 박사들을 초청하여 부흥회랍시고 그렇게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준다. 복음의 본질과 한참 거리가 먼 종교 이야기이다. 종교 생활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복도 오니 일거양득 아닌가. 얼마나 좋은 취미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참 부럽다는 칭찬 같은 얘기에 손뼉이 즐겁고 잦은 박수 소리, 그리고 신나는 찬양팀이 나와 즐거운 율동으로 쇼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요즘은 공유 시대라고 해서 교회도 세상과 하나님을 공유한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마치 카카오 택시처럼 카카오 예수님 시대를 선언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윗처럼 야곱처럼 철저히 부서지고 회개하고 깨어나서 주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사울왕이나 에서처럼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지 냉정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유럽에서는 옛날 중세시대의 로마의 종교 탄압을 피해 로마 근교의 카타콤이나 알프스의 깊은 계곡 절벽 등의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서 오직 말씀인 성경만을 붙잡고 참 진리인 예수 생명을 유지해온 진리의 수호자들이 있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해온 여성 간증을 들었다.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조선족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발각되어 2번씩이나 붙잡혀 북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죽기 직전에 그곳에 나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남한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고비고비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 유일하게 감시원의 눈을 피하려고 수용소 내 화장실에서 대소변이 묻은 발판에 무릎 꿇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고 한다. 주님은 그때마다 역사한 것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과연 주님께서는 남한의 귀족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를 같이 보실까? 북한 독재 집단은 단 한 명의 기독교인까지 찾아내어 처형하려고 기를 쓰고 설친다. 그런데도 북한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읊조린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다가 잡혀온 수많은 북한 성도들이 여러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하는 그들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주님께서는 똑같이 생각할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셋째, 교회 몸집 유지 및 확대에 집중한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교회 몸집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상술, 즉 힘이 있는 자는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잘되면 상권을 빼앗고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 동네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는커녕 양아치 행세를 하고 있다. 마치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짓밟듯이 대형 교회가 동네 교회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겨우 거동할 수 있는 교인들을 굳이 큰 교회까지 데려가야 하나 곳곳에 빨대 꽂아 빨듯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듯 해서는 안 된다. 동네마다 싹쓸이하는 교회 버스 처분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교회나 미자립 교회에 도와주고 교육관 및 별관 등을 동네 사람들에게 쉼터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된다.